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련교회 원로 목사이신 천학정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지기절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예배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진리들을 결단으로 생활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방황하는 사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응답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 봄이 돼도 움도 돋지 않고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은 것과 똑같죠. 또 믿음이 작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염려,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움입니다. 근데 빛이 오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아멘.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뱀을 치며 올리며 병든 약의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죠.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가면 나무가지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부네. 그렇게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바람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퓨누마라고 하는 이제 헬라 단어는 그 이제 영, 성령, 바람, 공기, 호흡하고 같이 동요로 쓰는 말들인데 그게 바람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근데 바람이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린 것처럼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바람을 인식합니다. 또 더 강한 바람이 물질을 스쳐가면 소리가 나죠.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세게도 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표적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전통적 혈통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오늘날 레바논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의 국경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가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수로보네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전통적 유대인이 아닌 전통적 유대인이 생각할 때 개처럼 여긴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라 하시니, 흉악한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의 딸이 주님은 찾아가서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안수한 일도 없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에 딸을 괴롭혔던 그 악한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 그 어머니의 큰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진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어 유황불로 심판받기 직전에 끌어낸 것과 같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어 그를 끌어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하만으로 인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큰 믿음 가진 사명자 예수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12월 13일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축제의 날로 주님이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반전, 무슨 회복을 지나서 극복, 회복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고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은 신앙 잃었으면, 사랑 잃었으면 회복도 해야 되지만 어떤 일로 인한 침체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극복을 해서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했잖아요. 더 로드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인,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해 가시는 전능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 선지자였는데도 600년 후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요,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할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정철이 쓴 부모에 대한 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여자라는 밭에 남자라는 씨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여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군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증거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지만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주인.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 창조했단 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 스트롱, 강하고 능한 전능자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는 뜻과 함께 언약 이행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 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삼중으로 불러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호칭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이름을 함축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는 성직자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뭐야?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유한적 존재.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수명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수명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뭘 알아요? 지식, 어떤 경험, 그것도 유한돼요. 예. 뭐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졌다고 많이 알 것 같아요? 그 분야만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는 5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오전에 오신 분 내가 한 가지만 말했잖아요. 전지성. 두 번째가 전능성. 세 번째가 편재성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우리 인간은, 최낙정 목사는 오늘 이 시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복음을 동시에 못 전해요. 시간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일하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영원성, 그 다음에 불변성. 사람은 자꾸 변해요. 아침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오후에 또 부부가 한바탕 싸우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가고, 늘 우리는 이렇게 자주 변질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심이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신분, 그가 가나안 여인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상관하지 않고 큰 믿음 하나만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생 문제 해결사.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문제보다 크신 분, 암병보다 크신 분, 죽음보다 크신 분, 하늘보다 높은 분, 바다보다 넓은 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자꾸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반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깊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할 난 자와 같다, 나는 뭐 그렇게 항상 영적으로 깊어갈수록 주님은 자꾸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는 작게 보여.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거지. 예?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닮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익은 곡식 고개 숙이듯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의 불만 받았다고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야.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소가 예수님을 주 다윗으로 알았던 이 지식의 바탕 위에 드디어 3가지 요소가 또 부합이 되면서 주님의 눈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요. 저는 알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잖아요. 제가 남극과 북극만 안 가봤지 거의 다 갔어요. 부흥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면은 언제나 제가 박물관부터 항상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박물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어디든지 하여튼 박물관은 다 가봤어요. 가서 보면은요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를 4번을 다녀왔는데 거기 텔아비브에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또 들어갔잖아요. 야,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하얀 벽에다가 3 문장을 써놨어요.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라. 2번째, 현재를 살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미래를 기대하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물론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니까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어떤 과거지?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 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란 말이 계속 있어요. 잊지 말래요. 은혜로운 사람은요 은혜로운 일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나를 괴롭혔던 걸 빨리 잊어버려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인들은요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건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어떤 과거를 잊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촛불 6개가 딱 켜져 있어요. 양초 6개가 있는데 불이 켜졌어요. 그 밑에 써놨어요.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우리 민족. 독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걸 보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성냥 3각이 있어요. 게스트에서 죽어 나온 사람 몸에서 빼낸 인으로 만든 성냥. 비누가 또 3개 있어요. 게스트에서 죽어 나온 사람 몸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만든 비누.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독일 사람만 생각하면 치를 뜰 것 같더라고 마음에.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순환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책 한 권을 붙들고 살았다. 감동이야. 그들이 그 모진 순환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의 책, 성경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썼는데요. 이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오시안에 참여한 여러분이 좀 주님 보시기에 사회적 신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런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에 소원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자꾸 바뀌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소원은요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도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앙의 눈이 조금 떠지니까 우리 가족 불신자 구원이 또 소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교회 부흥되기 원합니다.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로 막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주여 이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알려주시고, 담임 목사가 고민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부흥 강사는 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시고 해결하라고 맨날 밤을 새서 울고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 막 그걸 떠뜨리고, 그러니까 뭐 2번 3번 막 한 교회 가는 일도 있고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소원이 바뀌어요. 요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옛날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무슨 일도 해야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면. 근데 주님이 뭘 기뻐하냐면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는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되신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막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의 기도가 따라와. 이게 중요해.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소원한 거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업을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리이다. 아멘.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나이다. 우리 손녀딸이 의대로 들어갔어요. 너 왜 의사 되려고 해?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는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사 돼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누가? 우리 손녀딸이. 미안해요, 자랑해서. 그런데 사실이야.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다. 아멘.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All Nations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교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교회인데 선교사를 101명을 파송한 대형 교회예요. 제가 그곳에 교회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집회 중인데 그날 약간 좀 비가 왔거든요. 근데 강사님, 우리 장로님이 오늘 그 슈퍼마켓 하나를 또 개업을 하는데 가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려고 갔더니요, 와, 목사님, 저 지금 슈퍼마켓 4번째 개업합니다. 저는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새아이 다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 생활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돈이 있어야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슈퍼마켓 하나 더 오픈하여서 수입하면요 선교사 4분의 생활비를 제가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장로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 이렇게 부흥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팍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선교사 후원을 위해서 오픈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예? 여러분,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목적이 끌어가는 삶 뭐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이 지으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에요. 이것에서 빗나가면 다 죄악이에요. 예?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에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이 헬라 말이구나.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의 사상에서 빗나간 게 다 죄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사모를 해도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딸이야. 근데 자기 딸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밀어놓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 이게 뭐예요? 사명자의 기도예요. 책임의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하지 못해서 내 책임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미 잘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은 목사님 내 책임이에요, 장로된 내 책임이에요, 권사님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예요. 예?
우리는 남 탓하다가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냐고요. 주님이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데 나 구원하려고 죄 없는 주님이 대신 죽어버린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십자가는 노래만 부를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응? 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중풍병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저도요, 백부장이잖아요. 내 위에 천부장이 계시고 밑에 50부장, 10부장들이 있어요. 저는 군인이에요. 군인은요, 명령이 죽고 삽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와요.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로마 사람인데 믿음 대단히 좋다? 어떻게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그렇게 희생하냐?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책임의식을 내가 가져야 되지. 나는 다 잘했는데 너는 잘못했다고 지탄하고, 왜 선악과 따먹었어? 당신이 지금 내게 준 그 여자가 머리서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어? 아, 뱀이 먹어라서 먹었지요. 핑계 댈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것은요 절대로 십자가 사상도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도 아니에요.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탓이라고.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 나오고 현상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힘써도 할 수 없고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기도는 누가 아무나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요, 간증이 쉬지 않고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이 하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여, 그것도 3차로. 1차 시험이 뭐냐?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알고 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럼 뭐가 찾아오지? 낙심이 되고 의심이 생겨. 다 거짓말이야. 무슨 기도의 응답을 줘?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이게 다 내가 속았어. 그만둘래. 다 포기해요. 네. 주님이 시험했는데, 시험은, 마귀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감은 이설로 유혹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검사해보다, 알아보다, 조사해보다, 그런 것이잖아요. 진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지금 시험할 거야. 첫 번째 시험, 대답 안 해. 실망 낙심하고 돌아가는지, 그래도 매달리는지 내가 지금 1차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을 안 해도 안 돌아가요. 뒤에서 부르짖다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저 뒤에서 하는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기도가 있어. 그 시험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말이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또 뭐 가나안 여자고 수로보니게 여이고 뭐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의도 없고 막, 그래서 저 여자 돌려보내세요. 뒤에서 너무 큰 소리를 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저는 이방 여인하고 상관없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해요? 실망하는지 낙심하는지 그거 보려고. 실망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왔는데 실망할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야,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어?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식들이고 이방 여인들은 개야.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에게 못 던지잖아. 저리 꺼져. 나 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지금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스람 메솔로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하는 말인데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인은 뭐 미모를 인정받고 하든지, 남자는 뭐 힘을 인정받고자 하든지, 뭐 실력이나 외모나 뭐 하여튼 실력, 하여튼 뭐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회사를 다녀도 나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사람인데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자존심 상한다고 쌍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왜? 주님을 알았거든요. 이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난치병을 고치러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인생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나 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시험에 합격을 해요. 답안지에 이렇게 써요. 옳소이다. 나 개 취급했지요? 나 개입니다. 개가 뭐지요? 개는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거예요. 개는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며칠도 못 가서 옛날 그런 나쁨으로 또 해요. 우리는요 개와 같아요. 주님이 요구하려고 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개와 비슷한 게 많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냥 못 가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그냥 못 간다고, 이걸 가리켜 야곱의 근성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환도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절름머리가 됐는데도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야곱의 근성. 오늘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올라왔다. 그냥 내려가요? 하나님 만나와야죠. 아멘. 불 받고 가야죠. 응답 받고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그 3절에 보면 심지 마음의 의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대요. 아멘, 아멘. 결론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만큼은 구원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 주고 더 주고도 못 다 준 것처럼 생각했던 거. 내가 딸을 위해서라면, 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미 된 나는 수치를 당해도 좋아. 개망신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돼. 우리 딸만 살리면 돼.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맨날 줘. 그럼 못다 준 것처럼 생각해. 자기들은 맨날 받고도 안 준다는 것도 안달이야. 자식과 부모는 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냐면 야곱의 근성을 가진 여인처럼 개취급을 해도 응답을 안 해도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야.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때. 대학 교수가 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고, 아빠 목사 노릇한 거 보면 너무 힘들고 자기는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 잘 보필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는 목사 안 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는 목사가 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걸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25년, 6년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목사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안 해. 왜냐면 내가 이 여인에게 내가 배운 게 있어.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버 기법,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 여튼 강남에 있는 어느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왔다, 좋은 직장 하나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교육자가 1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7명의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저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좀 소개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도사님의 손을 들어 잘하는 섹시한 이게 믿음이 좋은 처녀가 하나 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아무도 됐던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거 숨겼어. 자기 딸은 말 안 했어. 그냥 자기가 잘하는 좋은 처녀가 하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소개해서 만나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 뭐 호텔 뭐 어디 하여튼 골프협에서 이제 만나는 것 같아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내가 저고리를 뭐 이렇게 걸주고 나는 스카프 뭐 하고 뭐 이렇게 지니들 사인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다가 문제는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쏙쏙 들고 얼굴도 예쁘지 마음도 예쁘지 너무 쏙 빠져버렸어. 그랬는데 한참 대화를 하다가 그런데 찬 씨는 장래 희망이 뭐 그게 다 꿈이죠. 그래요?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마음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들은 그날부터 미치기를 시작한다. 눈을 감아도 여자가 보이고 또도 보인다. 직장 가도 일도 안 잡힌다. 미치겠다.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습니다. 왜? 5살제 국제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어요. 그래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휴가를 낼 수 있었냐? 네, 그 뭐 청원에서 냈어요. 그래서 5살제 그때는 이 기도원이 없을 때야.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냐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눈을 또 그 여자만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만나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목회자만 돼야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목회자 돕는 것도 큰일이다. 그걸 이제 설득을 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어. 그래서
만나갖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말씀을 갖고 나왔어. 성경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가 돼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 목회자가 될 꿈이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들이 금식기도를 마치고 와서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두 손을 들었어. 아버지, 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 일을 했잖아요. 저기 뭐 기숙사도 있고 그런 좋은 학교니까 그럼 결혼해 갖고 보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전사님의 딸이야. 한 번도 난 못 봐서 다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가 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을까? 그 아이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자도 됐고 뭐 했지만 뭘 느껴요? 아하,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었네. 그걸 깨달았어. 27년 동안 했던 기도가 한꺼번에 팍 응답이 오는데, 아멘. 여러분, 한 해 2, 3년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딱 이렇게 명제를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 뭐 여기에만 집착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는 날까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반대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 아까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아들, 딸을 붙드는 게 아니야. 부모를 붙잡는 게 아니야.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포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끝까지 매달려야지.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소원이 성취됐는데 그 예수를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그 딸이 예수님을 멀리겠어요? 아니죠. 그 뒤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 헌신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정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면 나는 간다. 아멘.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서 또 간다.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1시에서 2시, 3시에서 4시 가고 있다. 이건 크로노스예요. 일상적인 생활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24시간 중에서 크로노스가 대부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카이로스, 즉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 그래가지고 막 내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몸에 있는 암병도 막 나아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다가 현상에 집착하면 안 돼.
현상은 흉악한 귀신이고 소망이 없고 끝장날 것 같아. 그런데 본질을 붙잡아야 돼. 본질은 뭐냐면 성경이고 예수님이야. 아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 그러면 현상은 그냥 막 나사로가 죽어갖고 냄새가 나서 송장이 썩었던 말인 건 현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걸 본질을 붙잡아 버리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자. 지금 현 상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높아가고 뭐 불안해도 그런 현상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코로나 걸리려면 걸려. 우리 집사람 코로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 밥만 식당에 갖다 놓고 자기는 밥상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일 만에 나왔는데 몸살기만 좀 있었고, 그리고 가볍게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걸리면 어때? 안 걸리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그런 현상에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 아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걸린 사람은 거의 없어.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이렇게 뭐 기말이 전달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아멘. 어차피 병 걸리면 어때?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있고 외출 덜 하면 성경 많이 읽어서 또 감사히 뿌리면 되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선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허송세월은 우리 없어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해.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기쁨과 감사야. 제가 김해에 있는 모 교회의 부흥회를 마치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뭐 대낮인데도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비행기를 타니까 별로 마음이 기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사고로 공항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니까 바깥이 창밖에 환해. 보니까 이 비행기가요 올라가고 구름층을 뚫고, 비가 내리는 구름층을 뚫고 높이 올라갔어. 15,000m로 올라가 버리니까 비구름은 저 밑에 있어. 하얗게 보이더라고. 그 위에서 보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 네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아멘. 비행기는 낮게 날수록 장애물이 많아. 높이 날수록 장애물은 없어.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라. 그게 기쁨과 감사야. 그게 말씀이고 예수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넘쳐, 건강에 넘쳐, 의욕에 넘쳐, 기쁨에 넘쳐, 감사가 넘쳐. 아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해버려. 그것이 바로 고공비행하는 거야. 장애물이 없어. 아멘, 아멘. 맞아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자. 문제보다 크신 주님 한 분만 붙잡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주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결과는 좋게 하신 분이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어. 잠깐 동안의 수치와 고난은 과정일 뿐이야. 참고 견디자. 그리고 우리는 터널은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나가야지. 현상이 기도할수록 더 어렵네, 문제가 더 어려워지네, 꼬이네, 아이고 소용없어 그만둬. 그러면 그때 지는 거거든.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갈수록 산이 겹쳐도 이 여인처럼 대답도 안 해주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또 외면하지, 개취고를 하지. 그래도 물러서지 않잖아. 이게 큰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손을 내가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다가 발각돼서 사자굴이 던져졌잖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고 고난이 없을 것 같아?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 아세요?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고난이 많을 수 있어.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 아멘. 이것이 중요해.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뭐 만사가 형통하니까 뭐 편안할 줄 알아? 아니요. 천성에 가는 길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래도 나는 고공비행하는 거거든. 아멘.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밑에는 비가 오든 바람도 상관없어. 나는 높이 떠서 멀리 간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본질을 붙들고 살자. 아멘.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매여 산다고 그래. 매인다는 말은 비동사야. 자기 의사, 자기 결심과 관계없이 타자에 의해서 내 은행 심사가 결정되고 타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비동사라고 그래. 주동자는 주님이야.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고백한 게 있어.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매인다는 거. 성령에 매였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기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나는 갑니다. 그게 믿음이야. 아멘. 그게 매인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냥 육신적인 안일만을 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천국을 목적을 하고 가야 돼요. 아멘. 매여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손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자. 그래서 나와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남게 하자. 제가 그 최경규라는 골퍼가 출석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달라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게 국제공항이어서 게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막 수천 명이 막 밀고 밀려. 그런데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이는 미국인 남자가 자기 아들인데 한 4살, 5살 정도밖에 아니고 꼬마인데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다가 아이차 미안하게 뭐 어떻게 해야지. 아유, 그래 걱정이 내가 바짝 내가 가까이 가봤잖아요. 왜 아버지가 아이 손을 안 잡아주고 내버려둘까? 이유가 있더라니까. 아버지 허리하고 애 허리하고 한 3m는 줄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 왜? 아버지 허리하고 허리하고 줄로 묶어놨으니까. 매인 몸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버려두고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아무리 가봐야 3m 이상은 못 벗어나. 갔다가 오고. 저게 매인 몸이야. 맞아.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해도 주님의 손이 날 붙들고 또 성령이 붙들고 또 말씀이 붙으니까 얘 매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거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철부지해가지고 막 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꼭 붙들고 꼭 붙잡아 주잖아. 이게 은혜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여인에게 없었고 딸에게도 없었고 그 누구도 없었는데 주님만이 갖고 있는 그 권세로 고침을 받게 됐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 큰 믿음을 갖자. 아멘. 기왕에 믿는 예수 크게 믿자. 아멘. 기왕에 하는 일 죄를 크게 많이 좀 하자. 기왕에 바칠 여보 몽땅 한번 바쳐보자. 그건 아멘 안 하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깝지도 않고 드리고 바치고 싶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우직스럽게 보이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그렇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머리 영리한 채 굴르지 마라. 이해타산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배너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들판인데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렇게 빌립처럼 멀리 굴리지 말고 우직스러워 보이지만 안드레처럼 주님 우리는 배고파도 괜찮아요. 주님이나 잡수세요 하고 내놓는 그 순진한 믿음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잖아. 하나님은 머리 굴리는 빌립보다는 순진한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했다. 우리도 교회에서 똑똑한 채 잘난 채 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자. 그리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든 하여튼 가난한 여인이 있든 상관없이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소원이 있어요. 지금도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상관없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서 오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찬송을 사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고공비행하는 것이 뭐라고? 기쁨과 감사다. 높이 떠서 멀리 날자. 아멘. 소나기가 쏟아지던 구름이 있던 그 현상을 보지 말고 내 신앙을 높이자. 이 여인처럼 환난 시험이 와도 이기자. 극복하고 참고 견디자. 끝까지 가자.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러요. 542장. 예.